정말 얼마 만에 맞는 금요 기도회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강사님도 인도하면서 그랬지만 또 설레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신앙의 근육을 다시 사용하는 일들이 또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가야 또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사용하지 않았던 신앙의 근육을 또 하나님께서 잘 훈련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또 특별히 다른 때와 다르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장이기도 하죠.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셨던 내용 보면 이 메모지에 보면은 제가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으시고 또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짧은 절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절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 회복과 준비의 금요기도에 해서 이 회복과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함께 또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심판이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길로 갈라지는 내용이 본문 속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악인의 길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겁니다. 공경과 시련의 때를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징계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벌주시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길로 갈라진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의인들로 가는 길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하나는 악인들의 길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인의 길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를 해주냐면 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한편은 그 심판을 겪어가면서 의의 길, 의로움을 배우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또 반대로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한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일들이 시행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의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이 이런 심판과 공경의 때를 보내면서 의를 배우게 되는데 이 의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이 말씀 속에서 표현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옵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님을 기다렸다. 또 주님을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본래 말로 말하면 이른 아침에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은 이른 아침에 구한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른 아침에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하게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를 지나게 될 때 성도는 새로 배우는 자로 있는 겁니다.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또 무엇인지, 성도로 어떤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지를 배우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것이 의인들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그러한 것을 배우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도리어 그 심판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1년 10여 개월 정도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계속 이어지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섞여 있고 함께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물론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크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게 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각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지나가기 쉬워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비상시가 되거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또 무엇인가를 버려야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 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풍랑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배에 있는 것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평상시에는 그게 다 필요해요. 식량도 필요할 것이며 또 구명조끼도 필요할 것이며 온갖 배에 있는 것들이 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배가 파손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로 마지막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때마침 그런 큰 위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항해에 익숙한 선장과 모든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요.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지금 죽음이냐 삶이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 앞에 놓여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평상시에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바다로 던져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물에 잠기 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고 다 있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것들은 버려야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선택한 것들 중에서도 또 거기에서도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니면 좀 덜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들을 또 가려내서 선택을 하고 버리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이 코로나 거의 2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늘 해왔던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해왔던, 당연스럽게 해왔던 그 일들이 강제적으로 멈춤, 소위 코로나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일단 스톱, 일단 정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 버려야만 됐고,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 낯선 길을 어렵게 걸어와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말할까요?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것들이 가장 밑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또 위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버려 있게 되면은, 그게 어느 순간 됐을 때 그게 이제 확 무너져 버리는 일이 생겨나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자리들이 질서를 따라서 먼저 있어야 될 것, 다음에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자리를 잘 잡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상시에는 큰 문제거리로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뭐가 정말 중요한 거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수많은 신앙과 관계된 것들을 강제적으로 멈춰야만 됐을 때 그럼 뭐를 우리가 붙잡아야만 되냐, 아니면 무엇을 조금 뒤로 이것을 밀어둬야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결단을 해오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저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국가와 함께 국가에 대해서 막 그 탓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될 일들을 뒷전으로 밀어놨던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 서로 적들이 생기고 누구는 해야 되고 또 누구는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내전 같은 이런 분위기를 겪어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것들,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 정돈하는 일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잖아요. 습관. 어떤 일들이 한 번 되고 어떤 일들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그것이 하나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습관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나면서 이제 예배당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배를 시작할 때는 참 낯설었는데, 이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또 여러 번 거듭하게 되니까 나름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버리게 되는 일들이 따라와요. 좋은 습관도 만들기 어렵지만 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늘 해왔던 소중한 것들이 멈춰 있었던 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들에 많은 힘을 쏟았던 것들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또다시 그대로 다 답습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의인들은 의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서 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 가면서 우리는 다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이번에 좀 정립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회복과 준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 나가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떼는 첫걸음들을 이제 좀 더 좋은 안전한 첫걸음을 잘 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 장황한 것 말고,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다시 생각해보고 짚어 나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하다고, 우리가 잘 알다고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이 금요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행한다, 찬송을 드린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 또 우리가 함께 성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성도들이 만남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만남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좋은 모습일까, 이런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짚어나가는 그런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우리의 금요 기도회 시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 또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다른 분들도 잘 권유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자리에서 또 나누고, 또 우리의 소리를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참 오랜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작은 목소리이지만 우리가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와 다르게 또 찬양도 좀 더 드리고 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구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이제 함께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